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을 맞습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117년 동안 수많은 기도 용사들이 이 제단에 흘린 눈물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셨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들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을 비판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지 못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재앙 속에서도 나만의 편익을 추구하였고, 가까운 형제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포용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해가 가기 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돌아보았고, 세계 일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너무나 아쉽고 후회가 많은 한 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 빈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셨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탐욕, 시기, 불평등의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회자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회자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일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히 각 사역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노희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언약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성취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시작, 약속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그러한 구절들이 많지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표현한 그 성경 구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인간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인간은요, 내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거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타인 혹은 제3자 그리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그리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고 싶다면 내 모습을 한 예로요. 내 모습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3의 다른 물체나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 이 creature라고 그러죠. creature와 조물주, 이 creator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음을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사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삶이 마치어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심을 이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무신론자들은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시작과 마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 바로 심판의 날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며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일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모든 일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바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은 바로 마침, 끝마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죄인들을 심판하고 오신다라는 의미도 맞는 의미지만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물질, 바로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라고 다시 12절에 언급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는 그 기준,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경건한 백성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이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룩한 행실을 갖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신앙의 여정을 살며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법대로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함무라비 그 법전에 보면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구별된 자의 믿음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삶의 방법,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태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의로운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요,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이 있을 곳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하였기 때문에 빛인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빛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빛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자 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빛의 거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라 칭하게 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고민하고 번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죄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민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하나님을 알고는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전의 삶에는 고민과 번뇌가 적었습니다. 고민과 번뇌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 고뇌와 번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롭게 살지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번뇌와 고뇌는 거룩한, 그리고 번뇌와 고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고난까지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또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그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장하는 것,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벼를 심지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면 농부가 그것을 그냥 둘까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그 벼를 불태워서 거름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벼, 그리고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벼는 빨리 속히 제거하겠지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심은 무화과 나무가 본래의 목적인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자 주인은 자신을 실망시킨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제거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자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